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책에다 직접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참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거짓 교회가 있다는 뜻일까요? 가짜 교회?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자기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문화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는 다르게 많이 변질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 교회들도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사단은 사람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 또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사람들이 분별하기 힘들도록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참 교회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참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장 현실적인 사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죠. 즉 부부 관계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 되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으며 그렇게 세운 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세우셨고 그렇게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었듯이 교회는 교인 상호간이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사셨대요. 근데 앞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고 했죠.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바로 내 교회다. 예수님이 피로 샀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다음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누구인가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되죠.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카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석을 누구라고 말을 할까요? 사람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야 진리교회입니다. 그러면 반석이 누구일까요?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시라. 자, 보세요. 반석은 분명히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석이신 자기 자신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진리 교회는 참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관하고 지휘하며 부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 성경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러므로 교회를 주장하고 지휘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전파할 교회를 세우셨고요. 신이 교회의 터와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의 터를 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한 몫을 하는 그 역사적 사실 위에 굳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 수 있게 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터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왜 모퉁이 돌일까요? 바로 주춧돌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아니라도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놓은 돌은 다 주춧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퉁이 돌은 양편에 걸리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인해서 이 세상의 참 교회는 하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참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참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 재림하시는 날 자연스럽게 하늘 교회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하늘에 있는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 한 아름다운 여자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여자는 표상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아까 본 에베소 5장에서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한 거 기억하시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정숙한 이 여자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표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 참 교회가 용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전에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언상 하루는 역사적으로 1년이 돼요. 그러면 이 교회는 1260년간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곳에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 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5절부터 볼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은 뱀, 곧 사단이 여자, 곧 참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입으로 물을 토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의 물결로 하나님의 교회가 떠내려가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이 물을 다 삼켰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서 굳게 서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굳게 선 하나님의 교회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진 교회가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용이 바로 참 교회를 공격하니까요. 용이 공격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 곧 사단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뭘까요? 계시록 14장 12절을 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거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주장하고 지키는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다 거짓 교회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것을 다 지키는 교회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 다른 기독교가 지키지 않는 제7일 안식일을 계명대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철저하게 믿습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아까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온 세계의 교회가 한 조직 아래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 몸의 지체로서 그 임무를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지시대로 조직되어 활동하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가 각 지방에 선교사를 파견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단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죠.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남은 자손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루시고 끝내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교회 예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